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다윗이 결정했는데요. 앞에 26장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그때 그 사울이 반성하면서 그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너는 복을 받을 거다 하고는 이제 돌아갔어요. 사울이 바뀐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사고하고 돌아갔지만 사울이 또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 왕으로 모셨던 사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도 목숨을 건 거예요. 그죠? 살려주면 한번 살려줄 수는 있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괘씸했더라도 죽여야죠. 근데 다윗은 성경에는 한 2번 나오지만 뭐 3번, 4번도 여전히 사울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그 다윗의 모습과 비교해서 요즘 사람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놔두고 교회 사람들만 봐도 이런 그 하나님의 의 혹은 사람에 대한 의리가 없죠. 그죠? 기회만 잡으면 밟을 수 있는 사람을 밟으려고 그러죠. 내피하는 경우도 경쟁 심리가 있는데 저쪽에서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사울처럼 말로는 다윗은 명하다 해요. 그게 또 진심이에요. 내 진심인데 오래가지 않는 진심이죠. 믿음은 오래가는 진심입니다. 믿음 아니고 그냥 치기, 그냥 믿음의 치기는 믿음이 아니고 단편으로 끝나요. 그래서 기분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 근데 믿음은 기분하고 상관없어요. 또 상황하고도 상관없어요. 믿음대로 행동하게 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의, 사람에 대한 의리 지킵시다. 예? 부부간에도 지키고 성도간에도 지키고 회사에서도 지키고 좀 친구간에도 지키고 그럽시다. 요즘 뭐 상하도 없고 뭐 좌우도 없고 기회만 잡으면 다 가인처럼 그냥 밟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다. 이게 이제 논란거리입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나쁜 놈의 땅이에요. 늘 부정적이라. 이전에도 사실 부정적이고 이후에도 블레셋 하면 부정적이에요. 사사시대 블레셋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뭐 법궤를 빼앗아 가서 이도 싫어 저도 싫어 법궤를 돌렸잖아. 사무엘상은 끊임없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런 땅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 도망한 이유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면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거다 하는 그 생각 하나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 21장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한번 도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왕과 신하들의 눈치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놈 행세한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맞바닥을 기면서 왕왕 했단 거죠. 그러니까 저 미친놈, 저 미친놈이 왜 왔노 하면서 죽이지도 않고 그냥 밖에 쫓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도망한 곳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 갓 선지자로 보내셔가지고 야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 한 거예요. 그 모압 땅, 남의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또 그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옮겼잖아요. 옮기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바로 이제 사울 옆이잖아요. 그러니 고발한 사람도 많고 배신한 사람도 많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21장에 그 블레셋 그 이야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다윗이 또 블레셋으로 간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이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얼핏 보면 그래요. 얼핏 보면.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한테 맞아 죽겠다 해서 도망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갔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사울하고 이제 결별하고 난 뒤에 이제 사울에게 잡히면 나 죽겠다 해서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4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걸 알고는 진짜 포기해요. 아예 단념해요. 다윗을 쫓는 건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자신의 정치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요. 블레셋과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다윗을 쫓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고는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을 지냈답니다. 그 1년 4개월 동안 지냈다는 것은 이겁니다. 블레셋 왕의 신하로 지낸 거예요. 봉신이 봉신. 뒤에 보면은 좀 지내다가 땅을 하나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하나 이제 줘서 보내는데 그게 뭡니까? 땅을 주고 충성을 이제 바라는 겁니다. 봉신이 봉신. 그렇게 1년 4개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왕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겠죠. 그렇죠. 이놈이 무슨 속셈이 있는가 했는데 다윗도 오죠. 다윗의 두 아내 오죠. 그리고 그 무리들의 가족 오죠. 가족이 같이 왔다면 좀 다르죠. 그죠? 그냥 군대 모았다면 이거 들어와가지고 트로이 그 목마처럼 우리를 치려고 하나 이런 의심을 할 건데 가족을 다 데리고 온 거라. 말하자면 살려고 온 거라. 망명. 그리고 지내면서 별 문제가 없어.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 이 소문이 이미 온 그 이스라엘 주변에 퍼졌고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다윗이 편안하게 이제 지내는 겁니다. 또 한편 블레셋의 왕의 입장에는 다윗이 사울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다윗이 데려온 사람이 600명이나 돼.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내에 내분이 일어난 거라. 그 내분이 한 세력이에요. 자기 밑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거 괜찮다. 이거 싶기도 하고. 처음엔 의심이 됐지만 여러모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12절 본문 그 뒤에 보면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신뢰하게 됩니다. 야, 진짜 내 부하가 맞구나. 영원히 내 부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은, 진짜 내 부하네. 다윗의 마음이 뭐 이중 삼중적이 아니네. 다윗의 말을 믿자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속은 거죠. 성도님들, 다윗이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걸 되게 난만한 걸로만 생각하는데 아니고, 순진하게 비둘기처럼 순진하기도 한데 어떻게 지혜롭다고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지략이 있어야 돼. 근데 또 이렇게 믿음이 경직된 사람은 이 지략을 어떻게 보면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아말렉을 쳐놓고는 내가 유대 땅을 치고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또 그걸 가지고 또 터집을 잡아 거짓말했다고. 또 그런 사람은 야곱의 이야기에도 터집을 잡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다고. 성도님들, 성경이 터집 잡지 않으면 터집 잡지 마세요. 원리가 그거예요. 성경이 터집을 잡으면 그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야곱이 보통 인물입니까? 믿음의 역사에서 큰 인물이죠. 다윗 보통 인물입니까? 큰 인물이죠. 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그렇게 큰 인물이, 그렇게 허물이 있으면 성경은 반드시 그 허물을 잡아요. 지적을 한다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잡지 않고 덮어갈 뿐만 아니라 그런 지략으로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이 되면, 야, 이거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의 양심하고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자꾸 양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양심은 이 아전인수격이거든요. 하나님의 양심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양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근데 우리의 양심은 항상 아전인수라. 자기 소견대로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블레셋 이 아기스 밑에 있는 거, 21장에도 아기스예요. 여기도 아기스라. 아기스 밑에 있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면, 말하자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별일을 다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믿음으로 살면 어느 하나의 딱 단편적인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살면 이런 일이 있어야지. 언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죠. 이루어지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 있다, 과정이.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무시하고, 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되나?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데 참 우리 성도들이 그게 좀 안타까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배운 게 어딘데? 뭘 배웠어요? 국어를 배웠잖아. 그리고 살면서 사람과 부대끼는 인생 스토리를 배웠잖아.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이런 과정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시면 그냥 다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제가 제 성질로 했으면 목회를 못 한다고. 그리고 사람 대하는 것도 그런 사람은 용납 못 한다고. 그냥 막 쳐버리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죽는데 내가 왜 해? 내가 죽어. 내가 살기 위해서 나 그렇게 못해요. 저 부교육자 할 때도 잘 숙였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숙일 때 잘 숙여요. 네. 왜 그래야 되느냐?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상황에서 우리에게 몰아가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가면 돼요. 다윗이요. 또 똑똑한 게 그 아기스 밑에 있었잖아요. 조금 있다가 약간의 신뢰를 얻고 아기스에게 하는 말이, 저와 우리 식솔들이 이 왕이 사시는 이곳에 제가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왕도에 우리가 같이 살겠습니까? 그냥 좀 땅 하나에 조그만 칸에 떼 주셔서 주시면 거기에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면서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들으니 진짜 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러워. 떼놓고 얘들 봉신처럼 그렇게 한 덩어리 주놓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충성하거든. 그래서 한 덩어리 이제 시글락 땅을 준 거라. 그 시글락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을 나눌 때에 유다 땅이에요. 그게 유다 땅으로 지파이 분할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라. 그리고 다윗이 이때 그 시글락에 산 이후로는 계속 유다 땅이에요. 뭔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그 시글락에 이제 사는 동안에 이제 그 왜 살게 하셨노 할 때 이제 그러면은 있잖아요. 왜 그쪽을 가시게 하셨노? 왜 하필 블레셋에 이제 거기에 목사가 그런 말 해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네. 이런 분도 그다음 이제 이어지는 일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도 결과예요, 결과. 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결과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천국은 비유가 다들 보면 열매 맺는 이야기, 기름 준비하는 이야기, 달란트 남기는 이야기, 수확할 때 그 소출 그걸 주인에게 갖다 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뭐예요? 결과예요. 근데 실컷 했는데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실컷 나름 열심히 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라. 그리고 어린 양의 호른잔치에 들어가야 하는 거라.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있으면 앞에 과정들은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결과가 있을 때 앞에 과정이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중시해야 돼요. 성경은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리고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뒤에 어떤 결과가 있나. 이 결과가 안 좋다면 그러면은 다윗이 잘못 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결과라면 잘한 거라. 그렇게 봐야 돼요. 다윗이 꼭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쟁을 했고요. 그것도 블레셋 왕 몰래. 아말렉도 치고 그 위쪽으로 거술도 치고 게르스도 치고. 그 이제 지역은 사실 정확하지 않은데 다윗이 제법 먼 데까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쳐서 그 전리품을 챙겨서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걸로 먹고 살았다고.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는 우리가 유대 땅을 쳤습니다 이러는 거라. 어떻게 속았는지 하여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요 보호하세요. 그걸 왜 몰랐을까 하면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아말렉도 쳤죠. 거술도 쳤죠. 거술이란 건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제법 센 왕국이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이 힘이 계속 세져졌다는 겁니다.
계속 세졌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이제 쫓아가는 걸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 사울 이제 나중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그 전쟁에서 전사해요. 아들들도 전사해요. 사울과 다윗이 앞에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말, 이 복수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복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긴다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여 주신 거라. 그 다음에 그래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이 사울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없어졌어. 이제 사울의 그 아들들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형편없는 좋은 아들들은 죽고 나쁜 뭐 형편없는 아들들만 살았어. 그래서 이제 왕이 되긴 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잖아. 해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다가 사울이 죽은 후에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유력자가 돼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요. 그리고 왕이 되잖아.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다윗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힘이 커졌고, 그리고 다윗 저 너머의 유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해 주신 거라. 그때 다윗이 그 블레셋에서 유다 땅으로 갈 때에 이제 아마 보니까 내 세상이네 해서 간 게 아니고 그때 물어봐요. 하나님 유다 땅으로 가도 됩니까? 물어봐요. 그러고는 갔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구절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 물은 그 다윗의 이야기가 생략이 되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몰아서 다윗이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갔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자꾸 하냐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거의 모든 이제 그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을 실수로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 아비가일 이야기에서 다윗이 한번 넘어질 뻔했는데 아비가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줄곧 하나님에 대한 의를 지키고 사람에 대한 의를 지켜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위대한 왕이 됩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의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의리는 하나님의 의에서 기초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울을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사람에 대해 의리를 지킨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 없는 사람인 거라.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이게 돼요. 그리고 나의 영향력이 가면 갈수록 커지지. 이거 남자들은 나이 들수록 교회 연수가 닿을수록 이거 해야 돼요. 이 한국 교회가 이게 잘 안 돼. 나이 들수록 이상해져. 사람이 이상해져. 이상해져. 여러분도 이 젊은 사람 느낄걸요. 사람이 이상해져. 늙으면. 성경은 이런 흐름이 중요하다 했어요. 결과가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결과가. 그 결과가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라. 그 판단의 결과라. 그리고 앞에 그 과정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난 거라.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게 봐야죠. 이걸 만일에 못 받아들이면 나중에 최후의 심판 또한 못 받아들여. 나는 하나님의 심판 인정 못해. 인정 못하면 어떡할 건데? 인정 못하면 어떡할 건데?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시면 과정이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중간에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느냐 한다면은 얼마나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10년을 20년을 30년 인생을 보낸다는 건 바보 아니에요?
바보입니다, 그러면. 그 바보는 그냥 바보가 아니고 악입니다. 성경에는 미련과 악은 항상 같은 축으로 가요. 악한 사람은 밀어내요. 나발 보세요. 미련함과 악은 항상 같이 가요. 21장에서는 블레셋에 가면 있으면 안 되는 거였고, 이런 거요,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몰아내셨고, 27장에서는 블레셋 땅에 있어도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도 되는 일, 지금 하면 안 돼. 또 그 반대도 그래요. 뭐가 중요하노?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애굽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에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된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의 문제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복 있는 언약이에요. 복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몰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 왔으면 가나안 땅을 주셔야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네. 가서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있네. 400년을. 그 400년 그 간 것을 두고 아니 약속의 땅을 놔두고 어딜 간단 말인가? 여러 이야기하면 어찌 돼요? 그 400년의 이야기를 두고 뭐라냐?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 400년 동안에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가셨어요. 그 강포에 쌓인 채로. 왜 갔노? 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라 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살다가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나사렛으로 가신 거라. 애굽으로 가는 거, 블레셋으로 가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월세 전소로 가는 거, 남의 밑에 가는 거, 혹은 내가 백수가 되는 거, 혹은 내가 이혼하는 거, 혹은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받아가지고 내가 왕따 당하는 거, 혹은 내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그 반대 결과가 되는 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잘못했을지라도 그런 결과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이야기는 맞아요. 자, 우리가 원치는 않는데 인생이 참 원치 않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근데 원치는 않았지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몰고 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손 좀 보시려고 몰아가시든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걸 내 양심이나 혹은 내 원칙을 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면은 인생 더 바닥을 찍어요. 올라올 수가 없어. 다윗이 블레셋에 가 있는 동안에 아마 유다 땅에는 이제 다윗이 끝났다 했을걸요. 끝났다 했을걸요. 이제 다윗이 끝났어.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힘이 세진 거라. 그리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왕이 돼서 블레셋을 그냥 다 쳐버려요. 그 블레셋을 마지막으로 그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그 흐름의 결과를 봤을 때,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전략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에 내 인생을 맡기면 사실 인생이 쉬워요.
인생이 쉬워지는데 자꾸 나는 이걸 원치 않는데 내 생각은 아닌데 그랬으면 저도 목회 못합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 원하는 거하고 안 맞아도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하는 그런 그 바람. 이 바람이 소망, 바람이란 이 히브리어가 끈이란 말이에요, 끈. 이 믿음의 끈만 내가 놓지 않으면 돼. 그 믿음의 끈을 딱 잡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라고 한다면은 끝에는 내게 약속하신 말씀 그 이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끈을 놓으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아내가만 못해. 교회 안 다닌 것만 못해. 가장 슬픈 성도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것. 근데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확률로 이야기해요. 더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그래서 슬퍼.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셔 지금. 이제 휴거할 때가 됐잖아요. 해서 이제 사람을 택하시거든. 사람을 택하세요 지금. 지금 그런 때라. 그러니 그 기준을 제가 생각할 때는 완화시키고 있을 것 같아요. 어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려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복을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은 참 예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믿음이 무너지나? 우리 인생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우여곡절을 겪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 하나님의 뜻, 사람에 대한 의리 이거 꼭 지켜서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겁내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근심 걱정하게 해달라고, 자꾸 회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려줬더니 하나님의 사울을 알아서 처리하신 거, 이런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나중에 보면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다 만들어 놓고 왕으로 삼으시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위로 삼으면서 어쩌든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결심하는 그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관심하여 주시고 몰아오셔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